사실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별로 저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찬양 등신 예배를 제가 별로 이렇게 잘 인도해 본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찬양대라 그래서 시편 114편을 같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최근 20년 동안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 찬양에 대한 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온천하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찬양팀이 있고, 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드럼도 있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예전에는 주일 오후나 주일 밤 예배만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요즘에는 주일 낮 예배도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또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이제 합동축 교단의 교회는 그것들을 굉장히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안이 찬양 때문에 교회 안에 과연 드럼을 쳐도 되느냐, 전자기타를 쳐도 되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장년층과 청년층의 어떤 이 갈등이 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찬양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손뼉을 치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우리의 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기억할 것은 뭐냐면,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 이따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예배도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고, 또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찬양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양 찬양을 드릴 바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면,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한 제목이 온전한 찬양으로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시편 114편을 보면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14편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 시편이 좀 명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이런 시편이 두 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해서 줄을 또 바꾸고 그 다음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들은 그냥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이 이렇게 바꿔져야만 이게 그 원래 그 언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살려주는 번역이거든요. 이 여러분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이 거의 대부분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두 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여러분 그 좀 알아야 이게 좀 의미가 되니까 좀 잠깐 설명하면, 이게 이제 두 행으로 되어 있는데 두 행이 서로의 의미를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행의 의미를 함께 놓고 딱 비교해 보면 그 오늘 본문의 1절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의미를 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의 행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렇게 했는데 1절 두 번째 행을 보면 이스라엘이 뭘로 바뀌었냐면 야곱의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이 뭘로 바뀌었어요?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야곱의 집안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집안이 몇 명입니까? 70몇 명밖에 안 돼요. 70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숫자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애굽에서, 그런데 애굽이 두 번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핍박을 받았다.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핍박하고, 또 상대방은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땠습니까? 애굽 민족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남자아이들까지 다 죽게 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해서 한 민족을 이루셨고 또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셨죠? 우리가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인생의 소망이 없이 인생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다들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사,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진정한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이제 들어봤을 텐데요. 아마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이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수산나라고 하는 분이 여보 왜 우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예전만큼의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어. 그 예전에 그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요즘에 많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더 솟아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손양호 목사님 성경책 앞에 그 시편 구절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도 늘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 그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찬양을 하려면 구원에 대한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이 늘 샘솟듯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니까 유다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은 따로 구별된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번째에는 유다는 성소가 되고 두 번째에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의 나라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을 냈고 또 그 구분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 우리가 요즘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아이덴티티, 그들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며 그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찬양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1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좀 잠깐 우리가 좀 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별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셨어요.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와서 그냥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예배 받지 않는다. 나는 지겹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서 너희들이 제약을 근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 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선지서를 쭉 보십시오. 선지서의 내용은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그들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았던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세상에 살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열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살고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그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다 구별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4절을 계속 봅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상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바다. 해. 홍바다. 홍바다. 바다는 뭐예요? 홍해. 요단은 뭐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또 요단강 기적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경험했던 기적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이방 민족들의 우상이 어디에 있었냐면 산들 위에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던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죠.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승리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홍해나 요단강의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광야 생활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그래서 산들 그 당시에 이 우상들을 섬겼던 이방 민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뛰놀며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의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여기는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정착한 지 꽤 오래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거든요. 5절, 6절 좀 같이 보면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뇨?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아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이 3절, 4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6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절,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고, 5절, 6절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참으로 놀랍게 행하셨던 기적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은혜를 갚았어요. 그렇지만 또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나안 땅 정착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 때 보면 그들이 늘 하나님을 배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그냥 까먹어버려요. 그냥 까먹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준 것은 늘 많이 기억하는데 받은 것은 늘 잊어버려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웁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조금 못해주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배은망덕한 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인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좀 양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조그만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조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다 그것 하나님께서 삼려가의 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 주시는 것들인데 조그만 어려움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찬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늘 우리가 되새김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참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예수를 막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 기록해 보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참 기억해 보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 두 가지 단어를 고백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는 또 하나는 언약적인 사랑이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구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 또 하나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언약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되새김하는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오늘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과거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물론 그냥 막 이 기적적인 것, 의학이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이 낮아도 경험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런 놀라운 의학적인, 과학적인 그런 기적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당연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늘 경험합니다. 늘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 뭐 그렇게 거짓이가냐 이런 비난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능력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늘 되새김하는 것이고, 또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랬습니다. 땅이여, 이거는 3절, 4절, 5절, 6절에 있는 바다, 요단, 산, 작은 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주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쳐서 먼물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거는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은 그냥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오늘 너무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많이 하기 죄송한데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으로. 분사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에 돌을 통하여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과거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떨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냥 그들 민족 안에서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찬양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향하여 그들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성가대들 오늘 보니까 쇠고기나, 평상시는 안 그렇게 하죠. 오늘이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쇠고기나 준비하셨죠? 네. 그 참 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그러나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면 그거는 온전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한 이방,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찬양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누구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같구나. 야, 우리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 같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오늘 본문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전파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찬양을 위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올 때, 과거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또한 하나님의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